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이는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서부터 그리고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이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그저 알기만 하면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 모이지 않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그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도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이 말씀이 참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죠. 그런데 믿음 자체가 이미 믿어졌으면 천국은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모아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 중에서 아벨을 통한 그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귀절의 완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일을 부부간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따먹어가지고 죄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그것을 알게 하더냐.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그것을 깨달아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주체가 내 혼이냐, 영이냐, 내 양심이냐, 이 주체를 알아야 되는데, 내 혼은 죄를 지었고, 또 내 양심은 판단만 해주는 것이죠.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주는데, 때로는 혼, 감정, 또 의지, 지성, 이런 것들에, 육신적인 것들에 휩쓸려서 양심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은 선악을 판별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나는 나 곧 나인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고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여러분은 전체, 전인격, 여러분은 영혼이라고 하면 그렇게도 부를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죽어있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면은 내가 편안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조용해지니까. 양심이 죄를 지었어도 당신은 용서받았다. 또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심은 나를 고발을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되면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나를. 너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그 모든 복음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양심이 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양심이 쉬는 것이지만 양심이 나를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고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편안하죠. 마음이 나라는 자신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다시 21절로 가보면 참 간단합니다. 몇 줄 두 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따먹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해주기 위해서 한 마리 짐승을 잡아서 껍데기, 가죽으로서 외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는데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그렇다면 그 당시에 누가 이 짐승을 잡았을까? 또 누가 이 옷을 만들었을까? 또 제사는 누구에게 드렸을까? 또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드렸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아담의 속죄물은 누가 잡았을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아담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가죽을 벗긴다는 개념 자체가 아담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죽음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즉, 한 마리 짐승이 죽는
죽음이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죽음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그 문장의 주어가 누가 재물을 잡았는지 확실합니다. 주어가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로드라고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맥이 맞습니다.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 흘림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피 흘림의 시작은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죄의 용서가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가 아니고 정결하게 되는 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 짓는 죄,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죄, 그 죄가 이제 거의 속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죄입니다. 이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피 흘림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 즉 속죄의 주체는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드린 자와 받으신 자가 창세기 3장 21절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준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 제사의 구조는 제사의 주체가 여호와로 나와 있고 또 죄를 지은 자로서 아담이 있고 죄를 덮어주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피 흘림의 실행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히는 것은 속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줌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운 양심을 덮어줌으로써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의 실행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옷을 입히는 것은 속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합니다. 즉 은혜에 의한 인간 주권의 최초의 계시였습니다. 즉 창세기 3장 21절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고 이 장면은 훗날을 예표하고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된 계시였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벌거벗은 양심,
즉 죄로 죽은 인류, 로마서 5장 19절과 죄로 죽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가리움은 아담의 가죽 옷이고, 곧 아담의 가죽이 옷인데 곧 그리스도의 그 의의 표현입니다. 아담의 가죽 옷,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의의 표현입니다. 옷입니다. 가죽 옷.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0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죄를 가려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옷을 나를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이렇게도 신약에 와서 이런 말씀으로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신약에서 믿음은 구원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옷으로 입힘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 많은 이들 중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구원의 옷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옷을 입는 것을 말을 합니다. 무죄한 짐승의 죽음은 무죄한 예수님의 죽음을 표합니다. 아담으로 인한 여호와의 제사는 훗날 하나님의 준비이며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예표합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안 그랬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아담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스스로 드리지 않았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직접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셨다고 명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가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외투를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이 묻기에서 주체가 끝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준비하고 또 제작하고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행위의 주체를 일부라도 인간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준비하고 제작하고 입히셨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의 주체를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죄 이후에 최초의 죽음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짝전 사망이죠. 그래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망은 하나님의 공의적 판결의 실행이었습니다. 또한 공의의 실행은 인간에게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당시 제물 개념은 아직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가인은 나중에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서 거절되었었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나오죠. 만약 아담이 속죄를 짐승을 잡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의 제사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죄인의 죽음을 집행하게 허용한 셈입니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인간이 스스로 죄인의 죽음을 집행하게 허용한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시대의 율법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았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손의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자신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짐승을 물리적으로 손으로 잡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결정, 또 명령, 그런 모든 주권은 명확하고 또 대속 방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죠. 확실하죠. 피 흘림의 시작 주체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죽음을, 짐승의 죽음을 실행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을 나열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은 방법보다 어디에다 두셨냐면 의에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사의 방법은 의였습니다. 죄인의 양심을 덮어주는, 그래서 나를 안심하게 하는, 편안하게 하는 의에 초점을 주는 것이 그 제사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완전한 풀이는 바로 성경은 짐승 잡는 방법을 말하지 않지만은 그 죽음의 책임과 주체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잡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신약적 말씀에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8절)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은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로마 사람들이 집행을 했지만은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작업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예수님 죽으심의 최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벨의 제사에서는 왜 인간 참여가 허락되었는가입니다. 아벨이 잡았죠, 그것을.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본질적으로 피를 흘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피를 준비하셨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너희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랬잖아요. 이 피를 흘리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죽으심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 사람을 사용하셨고 로마 사람은 하나님의 작업도구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신성이 피를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 피를 준비하셨고 했는데 신성은 영성이니까 신성이 피를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릴 존재를 자기 것으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 것으로 피 흘릴 것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즉 피의 주권은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시고 피 흘림을 명령하시고 그 피의 효력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셨다는 말은 피 흘림의 주권적 실행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직접 실행하는 방식의 그 신뢰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실행하는 방법은 그 신뢰로는 대표적으로 첫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지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이 있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애국의 장자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죄들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칼이나 손이 아닌 하나님은 명령 자체가 생명을 거둔 것입니다. 대리적 또는 대표적 방식으로는 제사장에게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죄를 일반 사람으로 스스로 짐승을 잡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선임을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여호와 앞에 드려진 피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드려진 피는 레위기 1장 보십시다. 레위기 1장 5절에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죽일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 성막의 문 앞에 있는 그 제자는 3인의 그 피를 뿌릴 것이니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손이 인간이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벨 제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속죄 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만 행합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하게 하는 제사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적 죄의 전이 방식은 구약에서는 죄에서 제물로 옮겨졌고 생명은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렇게 전이 되고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그 피는 죄를 덮어줍니다. 이 구조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최초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후 인간은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했고 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죄의 무게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하나님이 제사의 개념을 아담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아벨은 예물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창세기 4장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불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초창기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아담에게 가르침받은 계시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제물을 드렸으나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드린 제사로 인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즉 자기 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연락이 안 되었죠.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소산물로 드렸었죠. 아벨의 제사는 자신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아벨은 하나님의 손에 해당하고 아담의 계시에 순종을 해서 아담이 가르쳐줬으니까 아담의 계시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것이 됩니다. 아벨이 비록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아담에게 가르쳤고 또 보여줬고 아담은 그 제사의 방법을 아벨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줬고 그 얘기 전달하고 그 전달한 것을 믿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창세기부터 복음시대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약을 가지고선 신약에서 의의 옷으로 드러나고 무죄한 짐승은 흠없는 어린 양,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빛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입힘으로 드러났습니다. 뭔 얘기냐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놓았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복음입니다. 더 거기에다 마음을 두시고 들어보세요. 의의 입힘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치의 가리움이 죄를 완전 제거하는 의의 입힘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의의 옷 입힘의 내용은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것이 믿음이고 제사예요. 그거 하나 믿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죄가 용서되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무조건 피가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하심이 없는가.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피로써 제사를 드려서 다 완전하게 해놓고 사람은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즉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복음으로 옷 입으라 그걸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것을 예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은 짐승을 누가 잡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누가 책임지셨는가이고 그 죽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우리 구원의 복음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인간은 벗었고 하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고 그 피,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내놓고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지만 생명을 내놓고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명이 죽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은 것입니다. 양심이 쉬고 내가 편안한 거예요. 이 아벨의 제사는 아담이 가르쳤다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담이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런 것은 성경은 강한 암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사 방법은 아담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니까, 창세기니까요. 이 방법은 아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벨은 제사 방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증언자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직도 이 믿음으로 거듭난 것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짐승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발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것은 믿음은 어디서 오죠? 말씀을 들으면서 오죠?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잘 알지만은 많이 찾아본 구절입니다만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믿음이나 이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들은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가 들어야 그렇구나, 이렇구나 라고 믿음이 생기죠. 들은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 떠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시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벨은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에녹 역시 이 계시를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자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람까지 나옵니다마는 아브람도 이 믿음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물론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정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의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에녹까지 나왔었죠. 에녹을 찾아봤었어요.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 에녹도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300년을 살다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옮겨졌다고 합니다. 에녹의 나이 수는 총 세상에서 살았던 나이 수는 365년인데 365년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하죠. 창세기 5장 24절 보십시오.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23절에 보면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히브리서 역시 그렇게 옮겨졌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옮겨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은 지 57년 후에 태어났고 노아가 하늘로 옮겨진 지 365년 뒤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전도사로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항상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동행을 한 것입니다. 시편 104편 보십시오. 시편 104편 33절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를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변화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 유일하게 구약시대에 이분 한 분, 엘리야를 빼고는 이분 한 분이 그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그 믿음의 본질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면은 믿음으로 양심으로서 알게 된 구원의 근본 피의 복음이란 계시가 죄사함이란 실상을 가져왔고, 비로소 성령님이 이를 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스스로 다 해서 다 이뤄놓으신 것,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알았어요.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말이 옳다고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살리고 또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서 하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서 들음으로 하시느냐. 성령님은 믿음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읽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그분의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노력으로 힘들게 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중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을, 창세기에서부터 마련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생각하고, 즉 아담에게 얘기한 여자와 후손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은 것이었고,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로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 하나님이시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셨지만 하늘에서는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몸, 정신, 의지, 감정, 지성 이런 거 다 가지고 또 육체도 가지고
또 이런 신성,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인성이었지만 그래야 죽으셔야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 죽으셔서는 이제 신성이 되었지만은 우리처럼 똑같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혼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몸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것 자체로 기쁘지만은 천국 삶은 말로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지, 기쁨이 있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육신만 변화되어서 들어가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었고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무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 우러나와서 믿게 되면은 여러분은 의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첫째적으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쉬는 것. 양심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쉬는 것. 양심의 그 판단을 받거나 양심의 그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양심은 항상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고 고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게 되면 양심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설사 또 양심이 고소한다고 해도 구원받은 데가 양심이 쉬어버리니까 나 자체가 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면은 인생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피의 복음만 믿기를 바라고요. 또 따라서 이런 가장 간단한 거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든 잘못은 죄로부터 오고 또 모든 질병도 죄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으면 일단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면 거기서부터 어렵고 꼬인 문제는 천천히 서서히 해결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미리 다 해놓은 것을 말씀해 놓으시고 또 예수님으로 그것을 증거하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시고 이제 믿기만 하라고 다 일어났다. 내가 피 흘리고 죽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습니다. 이제 그 사실 하나를 깨달아 알으라고 그저 그냥 믿고 따라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뒤로 하고 그런 말씀을 앞장세우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것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 전하게 하셔서 마음은 편케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